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면 무엇이 될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오늘 읽은 3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아시다시피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거듭나는 것, 다시 말해서 중생이라고도 말을 하죠. 또 곧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라고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무척이나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유대인들의 선생이었는데요. 성경 1절을 보게 되니까 관원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고 지도자, 또 바리새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무척이나 종교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밤에 2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낮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밤에 찾아옵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싫었기 때문에 사람들 눈을 피해가지고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찾아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그가 2절을 보니까 그가 밤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의 마음이 밤과 같이 어둡지 않았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영적으로 깜깜하고 답답했다는 것을 또 성경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그 사람이 종교적이었지만 영적이지 않았던 니고데모, 어쩌면 그의 마음이 깜깜하고 어둡고 이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밤과 같은 그의 마음이었는데 그런 육적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영적 대화를 나눕니다. 육적인 사람이 영적 대화를 예수님과 나누려고 하니까 이 대화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생뚱맞게 갑자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가만히 보시더니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도 나는 천국에 들어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에요. 누구보다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의 선생이었습니다. 얼마나 종교적인 사람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딱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가만히 보시든지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화가 꽉 막힙니다.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가 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모태에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서 말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계속해서 육적으로 태어나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대화가 이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를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의 요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가지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죄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모습, 죄를 가지고 있는 이 모습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의 몸으로 하고 있으니까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거 진실로 이거 솔직히 말씀 안 하셔도 되잖아요. 내가 너한테 말하노니 한번 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건 참된 말씀인 거 당연한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진실로 진실로 이게 헬라어에서 진실한 말이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물로 난다는 것은 세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례를 말하고 있다라고 그 세례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다음에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 세례 받는다고 천국 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물 세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이미 구원을 받은 다음에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라고서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 물 세례인 것입니다. 여기서 물로 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사람들이 먼저 처음 태어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로 태어나고야 되고 모든 사람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거듭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로 태어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를 설명을 하시는데요. 6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육으로 난 사람은 육으로 남아 있고 그러니까 육체로 태어난 것은 육적이고 죄 가운데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서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은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벌을 우리가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없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거듭나지 않으면은 절대로 누구도 사람들이 말하는 성인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만이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태어난 사람이 거듭남 없이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었던 니고데모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영적인 삶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계속 그렇게만 세상적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니고데모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선생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무라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내 말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있느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데요. 종교적이라고 해서 영적인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종교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합니까? 종교적이라는 것은 교회를 많이 알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뭐 한다고 하면 그게 뭔지 알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보이고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기도도 유창하게 하는 것 같고 기도도 길게 하고 누가 보더라도 그냥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도 항상 그랬잖아요. 항상 기도 길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종교적인 사람이다라고서 말을 하고 기도도 어려운 말을 써가면서 하고 성경 말씀할 때도 어려운 말로 막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전혀 이해 못하고 있는데 혼자 다 알아들은 척하면서 이렇게 앉아있고 종교적인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익숙하고 그렇게 거룩해 보인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교회 오래 다니고 안 다니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로마서에도 나오는데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너 이렇게 하라 하면은 알겠습니다 하면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데 우리는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교적인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 것이 참 중요해요. 내가 종교적인 사람처럼 보여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어떠한 사람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한마디 하실 때 왼쪽으로 가라 하면 왼쪽으로 가고 내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근데 그렇게 가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을까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도 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지면은 그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가 매일 읽은 것이 참 중요하고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때가 끼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뭐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받았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가지고 우리를 움직여 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에서 회개의 기도가 나옵니다. 회개의 기도가 나오면서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그런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깨끗하게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바라볼 수가 있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도움자가 되십니다. 라고서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학교 간다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된다고 장로님 된다고 뭐 권사님 된다고 집사님 된다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종교적인 사람이 될 수는 있어요. 종교적인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은 절대로 영적인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겸손히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막 해도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야 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거 하라고 막 하고 그래도 이게 솔직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지겹게 느껴집니다. 왜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 하면서 이 말씀을 이게 듣기 싫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하나님이 뭐 하기를 원하시는가? 성경 말씀을 찾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말씀 막 따라하고 싶어가지고 순종하고 싶어서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하러 나오고 그러는 거 이거 끌고 나와도 못 나와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기도하자 하니까 거기에 순종하셔서 나오시고 그러니까 또 집에서도 그렇게 또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고 영적인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서 이해를 하기가 힘듭니다. 또 이거를 설명을 하기가 힘듭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서 아무리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데도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한동안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어떤 성경에는 이게 빨간 말씀, 빨간 글씨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이 기록한 말씀인데, 그래서 영어 성경 최근에 나오는 성경에서는 이게 빨간 글씨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솔직히 오늘 우리가 나눈 그 말씀을 요약해서 해준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보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듭난 중생 아니면은 구원받는 것, 이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말씀을 하실 때 아버지라고 항상 하셨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말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니 이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거듭난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혹시 기어다닐 수가 있지만 갓 태어나가지고 이제 간신히 기어다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게 하나님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힘차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루하루 좀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